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계속 목이 마르네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실존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다 목이 마르죠. 만족이 없는 상태, 기쁨을 발견하기 힘든 상태, 우리의 모습이죠. 이러할 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보혜사라고 부르네요. 보혜사. 아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청함을 받으신 하나님,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하면 하나님은 오신다.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모든 법적인 문제, 법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후원자, 이런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뭐 하나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꾀죄죄해 보이는데 늘 그 사람 보면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늘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바른 말 할 줄 알고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뭐라고 막 궁시렁거리죠.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리도 당당할까? 뒤에서 누가 봐주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뒤에서 봐주나? 이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후원자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불러보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항상 오십니다. 청함 받으면 항상 오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 주 예수님 부르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 주 예수여. 시작. 주 예수여. 아멘. 아멘. 목이 말랐지만 한번 부르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여러분 마음을 적셔줍니다. 다시 한번 오 주 예수여.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어느 교회에 겸손하고 신앙에 열심히 남다른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황 권사님. 우리 교회 황 권사님 계십니까? 없죠? 네, 다행입니다. 황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한 번은 직장을 다니느라 신방을 받지 못한 새신자를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 새신자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 대접을 잘 받고 이제 귀가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슬슬슬 아프더니 금방이라도 일을 볼 것 같답니다. 한밤중에 가니까 상가는 문 다 닫혔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대로변에 앉아 일을 볼 수도 없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마침 저기에 땡땡은행 365 코너 ATM 코너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워낙 급한지라 이 권사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큰 돈 봉투 몇 장을 깔아가지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것을 싸가지고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벌써부터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에 촉감이 따뜻한데 어디 뭐 버릴 데가 없잖아요. 버릴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져가야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잘 싸고 나오자마자 이 권사님 몇 걸음도 가지 않았을 때 저 뒤에서 부릉부릉 빙 소리가 들리더니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가 나타나더니 그 봉투를 순식간에 싹 낚아채
같다고 하는 누가 지어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황 권사님 없죠? 없어요. 이때 이 권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곳을 주셔서 일 처리하게 해주시더니 나중에는 뒤처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보혜사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할 곳도 주시고 일도 해결해 주시고 뒤까지 처리해 주시는 후원자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가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시고 뒤만 봐주시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시면요, 이사야 5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게 앞에서도 행하시고 뒤도 봐주시고 호위하시나니. 그리고 앞과 뒤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양옆에 항상 계시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눈 뜨게 해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세상사를 명료하게 단순화시켜서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보혜사가 우리의 눈 뜨게 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적은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단순화시켜서 세상을 판단하고 잘 보았습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본 거죠. 온 인류를 바울은 두 인물로 나누어서 봅니다. 두 인물. 첫째 사람 아담으로, 그리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이게 두 인물로 온 인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동일합니다. 성서의 기자는 여러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썼지만 그 배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공통 저자는 성령님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표현은 달라도 기반에 깔려있는 공통 개념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료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이 뭘까요? 알쏭달쏭하단 말이죠.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다 인격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들. 죄는 첫째 사람 아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의는 둘째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구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심판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세상 임금인 사탄. 요 사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다 땅에서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첫째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다 그대로 이어받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첫째 사람 아담에 다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기로 이 죄인의 운명은 죽음이고, 죽어서도 또 심판받고 불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우리 사람들,
아담들을 불못으로 심판하실 의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원래 이 심판에 해당하는 인격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사실.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시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누구한테 예비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은요, 마귀와 그와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저 불못에 빠져들어갈 운명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 못할 우주적인 골칫거리 문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골칫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우주적인 문제는 두 가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찬란했던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의 장이 있었는데, 이 빛의 천사, 이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데 찬양대 지휘도 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배반하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끌고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하나님한테 골칫거린 문제가 뭐냐? 이 사탄의 반역 사건입니다. 사탄의 배신하고 반역했던 사건.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탄을 다스리게 하려고 누구를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사람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려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땅에 기는 것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뱀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사탄 마귀를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셔요.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은 사역하고 싶어도 하실 길이 막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류는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될 사탄한테 사람이 되려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문제인 인간의 타락, 사람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골칫거리 두 가지가 뭐냐? 사탄의 반역 사건, 그리고 사람의 타락 사건. 두 가지가 우주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온 우주가 평화가 찾아오고 지구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두 문제 해결해야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해결 안 하면 항상 우주는 복잡하고 아비규환이고 시끄럽고 분란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겠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골칫거리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다 해결해 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탄을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멸망시켰고 죄를 없애버려 주신 겁니다. 이거 모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자기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 사탄 타락, 인간의 타락, 배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자기 마음을 흡족시킨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그리스도로 삼아 지금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품어 내가 너를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아 나의 맏아들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 삼겠다. 의로 삼겠다. 의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받아주셔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다 완수하고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역시 의로움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실히 성실히 완수하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주님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참 이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좋아한다.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담은 심판의 운명이 아니지만 원래 심판의 대상인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하나가 돼버렸어. 연합이 돼버렸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옆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 배후에 있는 사탄의 죄의 본성이 선악과를 통해서 싹 들어온, 사탄의 인격이 들어왔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담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 셈이 돼버리고 사탄과 짝해서 사탄을 도왔고 사탄과 그래서 불못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류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둘째 사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필요로 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한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보혜사가 눈 뜨게 해주시면 이런 진리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눈동자처럼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소중하니까 우쭐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용하시고 들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인구가 75억에서 80억 사이 어마어마한 인류지만 이 우리를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너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행동과 처신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실을,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상은 사람이에요. 인류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아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탄한테 속해 있는지 내 분명히 책망하여 판단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들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겨지고 아예 없어졌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역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 예수요.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힘입어 지금 그 생명 가지고 살고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들로 보실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세운 계획들, 행동들이 만약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내 안에서 자행자지하면서 스스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보실 겁니다. 넌 아직도 첫째 사람 안에 있구나 보실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는 살아있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셋째 인격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 하나님한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엉망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테러로 요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세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들이 많이 산출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보혜사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고요. 인간들로서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인격에서 두 번째 인격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첫 번째 인격 안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운명은 세 번째 인격인 곧 사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사탄을 위해서만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동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토록 심판받을 그 사탄을 돕고자 원하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면 어떨까? 일단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진리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냐? 그렇죠? 저한테 아들이 3명에 딸이 하나가 있죠. 첫 번째 아들이 이경찬인데 그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다닐 때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어머니 와보셔야겠어요. 많이 불려다녔어요. 역시 전화가 또 온 거죠. 애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와보라.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애 엄마가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경찬이가 너무 어린이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달라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 선생님이 이래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숲에 갔는데 숲에서 수업하는데 제가 나무를 보면서 야 가을 나무 너무 아름답다. 이 나무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경찬이가 베드로 같거든. 베드로처럼 성정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발표 좋아하고 틀리든 맞든 무조건 손 붙어든 애가 경찬이가 몰라요. 손 들고 바로 그냥 그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애들이 뭔 소리냐고 아니다고 막 들고 막 단체로 달려들더라 이겁니다. 경찬이가 여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아니야, 맞거든.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었어. 계속 신성한 교실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애엄마를 불러서 주의를 준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 좀 고만하게 좀 주의를 주세요. 애엄마가 아니, 아이 아빠가 목사님이라 늘 집에서 듣는 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찬이가 말이 옳다고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렇게 상담이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찬이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에휴, 네가 앞으로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네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입 닫겠지. 지금 뭘 모르니까 그렇게 외쳤겠지. 참 당당하게 하나님 잘 외쳤다. 자랑스럽다 하더라.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아들놈 얘기를 해서 민망하고 죄송한데 아들 자랑하면 뭐 또 다음 달에도 제가 또 떡을 한 턱 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런 세속사회입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늘 희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사망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요. 희미해요. 그리고 늘 세상 눈치 봐요.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늘 세상 눈치 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사람,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우리가 분명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당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선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속사입니다. 애들 어린이집부터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교회가 전도하러 봉투에다가 뭐 사탕 나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정통신문으로 들어옵니다. 애들 바깥에서 나눠주는 음식 먹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엄마한테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먹이지 말라고. 전도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린이집부터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전문용어로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너가 믿는 건 나도 믿는 거 따로 있어. 네가 믿는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가 믿는 거 나가 믿는 것도 나도 소중해. 같은 등가의 가치니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네 주장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남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거죠.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유언과 명령과 지상 명령이 우리한테 유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 나에게 목숨 주시고 피 뿌려주시고 부활 생명 주신 우리 둘째 사람 예수님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위해서 목숨 주시고 희생하시고 생명 주시고 피 뿌려주시고 부활 생명 집어넣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너무 좋으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말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겉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요. 첫째 사람 아담들은요 다 깊은 속에서는 이런 자기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영혼의 이야기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얘기 전해주면 막 살아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해서, 둘째 사람에 대해서, 셋째 인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계시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진리 앞에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2여전대, 3여전대 우리 교인들 야유회 가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들로 야유회 가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들로 야유회를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탁 나가자마자 목사님 운전해 주세요. 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탁 가가지고 예전에 찬란한 음식 펼쳐지고 맛있는 거 먹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 필두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 좀 하고 오늘 들은 말씀 좀 한번 나눠보고 권사님, 목사님,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인격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눈앞에 찬란한 음식을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죠?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그게 뭐죠? 내 눈에는 첫째 깍두기만 보이고 둘째 된장만 보이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거,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는지 그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봐주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여러분 눈뜨게 해주시고 아니 여러분 기쁜 심령 속에서 여러분 거처를 삼고 계시는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잊지 마세요. 그분은 잊지 마시라고요. 다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둘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셋째 인격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잘 새겨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같이 인사합시다. 세상은 그리스도, 당신들을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해요, 여러분. 예, 중동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이 계시면 전쟁 안 나죠. 예, 안 나죠. 예, 러시아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 계시면 전쟁 안 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별로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들이 막 나와서 자기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자기 권좌시키겠다고 사람 죽이고 난리는 말도 안. 배후에 누가 있다? 셋째 인격 사탄이 있는 거다. 맞죠? 맞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조망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